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떡집이죠. 빵집입니다.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목자들이 축하하러 갔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에는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로 물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 침례, 불침례입니다.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그리고 죽정이는 태운다는 성령 침례, 불침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깊은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이에요. 거기에 그물을 내려서 좋은 물고기는 안에다 이제 저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그 전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위에 지붕을 뜯어 내린 그 믿음을 보고 이제 치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사람, 그것을 이제 치료받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것이 자기를 이제 들고 왔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제 들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들고 다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제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새로운 영 안에, 우리 새로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 새로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먹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아주 좋아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은 종교 형식을 따라서 종교적인 그 예배, 종교적인 행위가 참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니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과도기, 율법과 은혜의 과도기에 오셔서 이것을 율법에도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치유받은 사람이, 또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안식일에 오른손 말은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말라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펴라. 주님은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손을 필 때 그게 치유받은 거죠. 그래서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안식일이 금식입니다. 침례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식, 안식일, 침례는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8장을 여러분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사는 것, 내가 먹을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그 먹을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일하면서 사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냥 넋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쉰다 잔다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다. 주님 안에서의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쉽다. 안식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그리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 침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고 나서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죽었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에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죠. 가룟유다까지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먼저 얘기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하죠. 굶주리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우는 사람들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 가난하니까, 연결해서 심령 가난하니까 영적으로 배고프게 되고, 그러니까 애통하고 울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배부르게 만든다, 웃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왕따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탄의 생활과 완전히 반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바로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배고프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복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서 굶주리게 되고, 또 복 받은 사람은 울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게 시작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비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심령, 영이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이 거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내 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비워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워졌다,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지면요 마음이 평강합니다. 자기가 비워지면 안식을 누립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도 웃게 만들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주님께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원수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차원이 높은 사랑, 차원이 높은 용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1급수, 2급수, 3급수의 물에 있는 물고기가 있다면 3급수에 있는 물에 있는 물고기하고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1급수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3급수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차원 높은 사랑, 차원 높은 용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을 달라고 하면 하나로 만들어서 둘을 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쪽 달라고 하면 하나로 만들어라. 그거를 반쪽이면 다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두 개를 다 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안식이다,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이것이 차원이 다른 사랑이고 차원이 다른
용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초월적인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 금식한 사람,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보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들보를 빼내라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나무는 진리의 말씀을 열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죠. 그는 선한 말,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나무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거짓 말씀, 거짓 나무는요, 거짓 말씀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외식의 나무는 외식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 율법적 나무는 율법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이요,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종의 말을 증거하느냐. 종의 말은 율법이고요, 아들의 말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해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건 새 사람을 말하고 새 영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어린 양 성전은 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새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비워져야 되겠죠.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수차례 들어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이요,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가 나로 네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6장 43절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눈이 가리워진 거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뭐를 말씀을 내 속에 어떤 말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장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저장? 선한 말을 저장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요, 악한 말을 저장하면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살 것이냐, 무슨 말을 들었느냐, 너 무슨 말을 많이 듣고 간직하고 있느냐, 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딱 따라서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요, 구원받는 거하고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느냐, 너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럼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이 사람이 하느냐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 뭘 쌓아놨느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선한 것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악한 말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가만 내비둬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속에 선한 말들을 자꾸 써야 돼요. 마음에 있는 말에 의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 악한 것은 말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사람이냐가 이게 결정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걸 보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 착해 안 착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안 착한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말이 나오는 걸 봐서 착하다, 악한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넌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말, 악한 말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나무가 어떠하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말요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좋은 말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속에 무엇을 쌓아놓느냐 중요한 거죠. 진리의 나무는 진리의 말씀을, 선한 말은 선한 말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다. 복음의 나무는 복음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 예수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 자, 거짓 말씀의 나무는 거짓 말씀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고, 외식의 나무는 외식의 열매를, 율법적 나무는 율법적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솔직히 그런 말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속에 진리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저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의 뜻대로 말을 해야 선한 사람이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행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말이 주님의 뜻대로 말하면 그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 왜냐면 말이 여러분의 영이에요. 말이 여러분의 영.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고요. 말만 조심해봐요, 싸울 일 없습니다. 말만 조심하면요, 싸울 일 없어요.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 하면서 너희가 주여 주여,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는다.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다.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예, 쉐마예요, 쉐마. 쉐마하지 않는다, 네가 듣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 참 듣지 않는다. 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너 안 듣는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누가복음 6장의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사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사는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살 것이냐, 반석 위에 살 것이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모래는 나 자신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반석은 좋은 나무입니다. 모래는 나쁜 나무입니다.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나쁜 나무가 모래라고 했어요. 모래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예.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좋은 나무는 반석입니다. 예수님.
그 반석이신 예수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래는 사망의 언약을 가진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잘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반석은 선한 보화의 말을 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래는 뭐예요? 악한 보화의 말을 하는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래예요. 이게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 말씀을 말할 때 안식해요?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안식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안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복음 6장에는 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마음에 평강하냐? 너 안식하냐? 이 말이에요. 반석은 선한 진리의 말씀, 모래는 악한 거짓의 말씀이다. 자, 구분되겠죠, 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느냐? 주님이 찾아온 사람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느냐?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자, 자기가 진멸되고 파괴된 자,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 예. 그러면 이제 거짓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짓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모래라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 내 위에 집을 세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거짓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래의 기초가 반석의 기초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예. 모래가 나잖아요. 내 위에 세운 거를 이제는 바뀌어서 반석 위에 세우면 되는데 예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세운 집을 예수 위에 세운 집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봐요. 모래의 기초가 반석의 기초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바꾸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만들어요.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죠? 왜 쉽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말하는 기억이 안 나.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기도할 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돌대가리라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기억만 나면 말하는데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다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반석 위에 집을 새롭게 세워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를 계속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죽여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를, 부활시키는 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여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홍수가 와야 되고요, 탕류가 와야 돼요. 그래서 확 부딪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길입니다. 그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런 홍수, 탕류 이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자기가 모래의 집이라고는 생각 안 하면서 이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이게 심판인데 이 심판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자기가 모래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와야 되는데 모래집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래집이라고 생각 안 해.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지 내가 반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했다는 모든 게 다 모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라고 생각했다면 빨리 무너져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모래라고 생각 안 하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이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이런 심판이 나에게 닥치면 안 되는데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닥쳐. 닥쳐야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이게 홍수하고 탕류가 확 이게 와서 무너뜨리는 것은 그거에 와서 무너뜨리는 건데, 막 그냥 큰 파도가 치고 막 홍수가 나고 막 탕류가 부딪히고 막 이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디 막 크게 세웠어도 확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확 와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홍수와 탕류여 오소서 그래야죠. 오소서. 홍수와 탕류여 내게 제발 오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 안 한다고. 다 자기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심판이라는 게 막 오면 막 무서워 떨어. 너무 무서워 떠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좀 가만 냅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길어져.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서 걔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면 더 커지죠. 그 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무너질 때는 더 크게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작게 있을 때 좀 자기 걸 좀 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 뭔가 와서 확 무너뜨려 줘 버리면 더 좋은데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까지 냅둔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뭘 와야 된다? 오십시오. 홍수와 탕류여 막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날 부딪혀 주십시오. 거룩한 말씀이여 나를 부딪혀 주십시오. 심판의 말씀이여 막 부딪혀 주십시오. 선악의 말씀이여 율법적 말씀이여 나를 부딪혀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막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유일하게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유일하게 깨뜨리는 방법인데, 이게 오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좋은 말만 해주세요. 막 복음의 말만 해주세요. 그냥 선한 말만 해주세요. 잘 된다는 말만 해주세요. 성공한다는 말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된다, 축복된다 이런 말만 해주세요. 막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또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만 해달라고. 참 곤란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설교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뭐라고 요구해야 되냐면, 내 가슴을 찢어 주십시오. 내게 홍수와 탕류로서 확 부딪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그렇게 말만 하겠냐고요. 그렇게 벌써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슨 말해도 다 받아들여요. 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슨 얘기해도 다 순종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된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홍수가 오면은 막 무서워하고, 탕류가 오면은 막 무서워하고, 막 시험은 떠나가라, 시험은 물러가라, 막 고통은 떠나가라, 막 질병은 떠나가라, 막 사탄은 막 떠나가라, 막 계속. 아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니까요. 사람에게 질병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악한 것이 막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요. 시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요. 고통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이것이 왔을 때 와라. 그러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래야지.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제발 오지 마라, 한 개도 오면 안 된다, 떠나가라 막 이래요. 조금이라도 올까 하면 안 돼, 막 소리 질러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크게 무너집니다. 자기가 너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크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무너져요. 조금 세워지려고 할 때도 팍 쳐서 없애버린 거예요. 조금 세우려고 할 때 팍 쳐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막 크게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홍수나 탕류가 와도요, 시험에 걸려 전혀 넘어지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선하게 말씀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갖다가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 놀랍죠. 나를 흔들어 놓는 심판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먼저 와서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찢어 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한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한다. 내가 파괴가 되면 반석을 기초로 하는 그 믿음이 건축될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근데 시작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의 노력, 그 율법,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파괴되어 잃어버린 자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복음의 반석으로 재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러면 안식하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어느 날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우리 집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가정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내 몸 이거 질병 걸려서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까. 어느 날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작게 있든 크게 있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와라, 홍수와 탕류여 와라, 나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집을 세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튼튼한 반석에 세운 집, 이런 집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집이 세워져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결혼요 100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은 결혼 다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왜?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다 여러분이 세운 결혼, 여러분이 세운 지식, 여러분이 세운 몸, 이거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지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반석이기 때문에 계속 견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세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네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시고 진짜 주님 앞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이라는 좋은 나무에 붙어서 좋은 말에 열매 맺는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성경 전반적인 핵심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겠어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으려니까, 교회가 있어야 하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드리라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인간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구원과 교회 생활. 성령 충만받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들이 계속 이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결국 지금 우리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세울 것이냐?
우리 속에 어떤 집을 세울 것이냐? 반석 위에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계속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얄팍한 여러분 자신의 믿음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필요하지. 그러나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 그러나 진짜 선한 말이 나오는, 진짜 예수의 말이 나오는, 예수의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아니야. 가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귀신 갖고 있는 그런 믿음 정도,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네. 귀신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내 삶이 어떠하냐 이거.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적인 음녀의 삶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의 신부가 돼서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죠. 믿음에 순종하는,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 진정한 영혼의 안식. 주여, 우리 집이 주님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아까워 도른 정도는 질병 가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